애굽은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피난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46장 3절 같은 말씀을 보면 애굽이 피난처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애굽이 말세에 특별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00km 정도 됩니다. 당시 헤롯 정권과 애굽 사이에서는 정치적인 관계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피난처로는 애굽이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가령 요즘처럼 각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서 각 나라가 범죄인 인도 협약이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애굽과 헤롯 정권 사이에 이야기가 순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정권과 애굽 사이에 정치적인 관계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하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날 밤에 즉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14절과 13절 하반부를 잘 보면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도 요셉의 순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헤롯의 어리석음, 그리고 헤롯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 드는 모든 자들도 결국은 이처럼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항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때로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시와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주했습니다. 둘째 모세인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주하시고 나중에 저 뒷부분에 보면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유년기의 삶을 지냈던 분입니다. 아시아의 주민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주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쉽게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유럽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발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애굽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4년 무렵에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주전 7년부터 3년 사이 적어도 4년간 애굽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몇 년간 치러졌죠? 3년이죠. 1950년부터 52년까지. 그러게 이 4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망명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이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2절 그리고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목숨을 건드리지는 못하도록 사단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모든 활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속 역사의 명확한 큰 흐름을 계시록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해당 부분을 잘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아이를 낳자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땅을 벌려서 용이 쏟은 물을 흡수함으로 그 아이를 지켜내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이어지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의 길이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가는 그 길도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애굽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머물던 약 4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4년 기간 동안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던 것들이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그때 그렇게 거기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에서 때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 해법을 간절히 갈구하는 그때에도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 마태는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간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마태는 이 말씀이 나중에 아기 예수의 애굽행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울러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마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호세아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마태의 자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 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언적이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 갔던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일보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애굽으로 피난 가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요약하면 동방 박사를 속이려 하던 헤롯이 오히려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헤롯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성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귀뀐 녀석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심히 노하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롭게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함부로 몰아치지 말고 가만 좀 놓아두고 지켜보자. 이것이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이면 계속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면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좀 가만 놔두자. 이렇게 조언하는 가말리엘의 이 자세와 자신의 문제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심히 도한 헤롯의 자세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 곧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심히 노한 헤롯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악의 하수인들을 시켜서 어린아이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헤롯의 악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정권에 조금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거침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의 악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앞에 7절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박사들에게 들었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해서 학살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 유대 왕으로 오신 이 어린아이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서 약 2년 정도의 시간폭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 예수를 죽여 없애고 자신의 장차 정치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기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주전 6년경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출생 시기는 주전 7년부터 약 5년 사이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잔혹한 학살을 주도한 헤롯의 이 만행,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취라는 사실을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상황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15km 지점에 있는 곳이고 구약의 성경 역사 속에서는 라헬이 묻힌 곳이고 베들레헴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에 라헬의 비석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와서 기르는 아들이 참으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때 누군들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집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두 사람의 모든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줄초상이 났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끔찍한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었겠습니까?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헤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상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행실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폭군을 죽이는 그 일을 함부로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인 독일군 장교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실행하려다가 결국은 막판에 그 음모가 드러나서 두 사람이 총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의 이 히틀러를 죽이려는 이 음모가 실패하도록 놓아두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 책에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함부로 악한 독재자를 제거하는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시도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폭군이 다스리는 기간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 할 때는 대체로 악한 임금들이 나타나서 악하게 통치하고 그 통치 기간이 무던히 길게 놓아두셨던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악한 통치자의 통치가 속히 끝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메시아를 지켜주시는 동안에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정권은 망해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4년 만에 요셉에게 계시하십니다.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곧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학살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소식을 듣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땅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권세는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한순간에 거꾸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시편 2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한 권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21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14절 말씀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의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가 이 기록을 이 본문에 담아두는 이유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로 그리려는 것이고 죄악의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시 두 번째로
출애굽시킬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사이에 후계자 다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빌립은 북동쪽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아들들이 각기 나누어서 다스리는 이 상황,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쪼개지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임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봉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쪼개서 다스리고 있는 임금들이라는 뜻으로, 분봉왕이란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교환하던 도중에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게 됐다 하는 소식을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섬세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아들 예수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이 분봉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 뒷전으로 로마의 사절단을 보내서 아켈라오의 즉위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즉위를 막으려 했던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분봉왕 아켈라오는 너무 잔인하게 통치를 했고 10년 뒤인 곧 주후 6년에 로마 권력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추측컨대 해안 도로를 따라서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넷제르. 그런데 이 넷제르라는 이 말에서 모음을 빼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면 N, Z, R 이 자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N, Z, R 이 발음과 맥이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나시린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그 전에 있었지만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린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헬라어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은 나자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을 당시 아람어로 번역하면 노즈리라는 말입니다. 노즈리. 어쩌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의 명패에 쓰인 이것이 아마 거기에 노스리라는 말이 쓰였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팻말이 쓰여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그 뿌리에서 한 넷세르가 난다 하는 이 말이 아기 예수가 나사렛 동네에서 산 것으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마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우리 개역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말씀이란 말이 복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 11장 1절 외에도 이것을 예언한 구절들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 이런 말씀들 속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복수 형태로 써서 구약의 여러 예언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신 이 일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한동안 요셉 옆에서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가 메시아의 사역의 털을 닦고 할 때까지 요셉 옆에서 목수로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기분 좋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헤롯의 이 참혹한 유아 학살극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역경 중에도 계속해서 진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인도가 내 발걸음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는 아주 섬세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조율하시면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를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광야의 행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시록이 권면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계속 내디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품이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와 돌봄이 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